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8절이에요.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의 예정은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만 예정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정이에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이 못 본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중요성도 잘 이해하지만 이 구약의 내용은 선지자와 의인들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못 본 것을 너희는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딱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결론으로 천국과 지옥만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예전 말에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 틀려요. 그거 틀립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정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정된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정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쨌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요 사람에 관해서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이 먼저가 아니고 뭐죠? 구원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할 때 구원의 희망, 감사, 은혜가 먼저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예정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아주 행복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두려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단서는 잘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정직함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고 정도를 걷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희망을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말씀이 그렇잖아요. 보기는 보았는데 못 보고, 듣긴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말씀을 이렇게 같이 상고하는 것은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할렐루야.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 이 말이죠. 이 감격이 우리에게 먼저 충만히 있고, 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받는다고 그랬죠? 죄에서 받는 거예요. 죄를 해결한 자가 뭘 받아요? 구원받아요. 근데 넌센스가 있어요. 죄는 그냥 맨날 저지르고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근데 이건 또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믿어도 죄를 계속 갖고 있고 죄인이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 회개가 뭐 그렇게, 회개도 모르고 저질렀을 때 회개가 되는 거지, 뻔히 알고 사기치듯 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회개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회개를 빙자한 거짓이죠. 그 뻔히 죄를 저지르고 회개한다고 하면은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심판도 누구에게 맡기셨죠?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이에요. 자, 시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다 이 심판을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구약에도 예정을 보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고 내가 돌본다, 이런 것을 예정하셨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앞에 이야기는 이루어진 거죠. 이건 예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지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루어졌다면 그들이 생겨났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건 뭐죠? 예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반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손으로 다 지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다는 건 뭐죠? 육신의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삶이 복잡해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 심령이 통회하며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물론 이제 내가 다 가져봤어.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되냐고요. 내가 다 가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다 가져봐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육신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이 가난하고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왜 가난해요? 왜 가난해? 많이 가졌는데 왜 가난하냐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가졌는데도 가난해.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에 떴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믿을 때 얼마나 그게 가슴이 벅차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보면 알아요. 주님의 일을 이게 이제 물론 교회 일도 그렇고 이제 외부 사역도 그렇고 목사님이 작년 재작년에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채워줬는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안정기니까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엄청나게 쓰기도 했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이야, 참.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뭐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내오게 하셨어요. 그런 거 볼 때, 야, 참.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할 때 이게 바로 내 말을 듣고 떤다라는 표현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오돌오돌 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래서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면 뭘 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데가 오늘 교회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예. 어디서 자격증을 딸 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에서 자격증을 따야지.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입장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돌보시든지 안 돌보시든지. 아니 나를 왜 괜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돌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검은 머리 사람이 얼마나 노란 머리도 있나? 각종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나를 왜 돌보셔?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울 자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내가 들어 쓸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돌보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밑에 말씀이에요.
자,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이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네.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긴 하는데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서부터 우리가 올라오면은요,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 위에의 잘못된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원각 5번을 보면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의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내용이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예정되어 있는데 잘못됐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하는데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한번 또 올려주는 센스. 그래서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내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할렐루야. 잘 배워요.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내 길을 선택하면서 주님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야. 지금 못하고 나중에 소 때려 한번 소 한 마리 때려 잡지 뭐. 근데 그걸 볼 때 소를 잡는 그 광경을 나의 귀가 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데 오늘 내가 형편 좋을 때 소 한 마리 때려잡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못할 거야. 네? 나는 말 못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한다고? 살인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이 아니고 다른 영의 유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돌이켜 주시면 좋은데 그 유혹을 그대로 유혹해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그 유혹을 받은 자들은 그냥 유혹밖에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요? 이게 유혹이냐 유혹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깨달음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성경의 가르침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사야서 66장 그 밑에 절이에요. 4절 3절 읽었으면 4절. 자, 시작. 너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죠? 아까 3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야? 가증한 것을 자기의 기뻐하는 것이 선택한 그 내용을 볼 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근데 이렇게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오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고 나오라. 할렐루야. 수요일 밤 예배 말고 새벽을 깨워 나오라. 할렐루야. 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불렀다. 내가 어디로 불렀겠어요?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말하여도, 그러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불렀으니 나와서 내 말을 들으니, 이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근데 뭘 했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으면 기뻐해야 돼요? 침울해야 돼요? 아니, 복음을 대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죄인이면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의인이면 어때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다. 기뻐야죠. 할렐루야. 기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나의 목전에서, 나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얘기하는 거죠.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기뻐하시나? 무엇을 기뻐하시나? 한순간에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차차 알려드릴 테니까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은 만물을 운영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했는데 그 예정은 아주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야, 너가 밤에 양치를 안 하고 자면 너는 반드시 이를 썩어서 치과에 가서 이를 뽑거나 거기를 치료해야 돼. 이건 뭐예요? 이거를 자녀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예정이죠. 그렇게 예정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예정은 만물을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자, 들어라. 여러분 들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유, 나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 될 때 소 한 마리 때려잡을게.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살인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응?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킬 건,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지킬 건 지켜야 믿음이 있는 자지. 믿음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믿는 자죠? 믿음의 우선순위를 갖고 지킬 건 지키는 자가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님 말씀의 예정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예정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어떻게?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예언이 완성된 거라면 우리가 그 예언의 완성을 향해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는 거죠. 무엇으로? 정해졌다, 예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이 돼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길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뭐 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래서 정직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따르는 것은요 그냥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저번 주에도 씨앗은 뭐예요? 씨앗은 씨앗이지 그 씨앗에서 열매를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열매는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 튼실한 어떤 그 나무가 되었을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 나는 어떤 역할이냐? 나는 씨앗의 역할이냐? 아니면 이 줄기의 역할이냐? 열매가 되어져서 떨어져서 또 더 큰 일을 할 그런 자냐?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신명기 30장 19절. 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빌려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이렇게 예정된 것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런데 이렇게 내 앞에 두었는데 나만 위해서 선택하지 말고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자기만 본다고 자기가 뭐 돼야 된다? 미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미랄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데 환경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당대에 큰 축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시작됐다면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가정이 오늘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를 갈고 닦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좋은 곳이 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열심히 갈고 닦지 않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능력이 나타나죠. 해봐요. 할렐루야. 나를 열심히 거룩히 내 밭을 열심히 가꾸면 뭐 거기서 좋은 양질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그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매가 없는 것은 왜 없어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 밭에 무엇을 심겨도 안 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밭이 어떤 밭인지 빨리 우리는 잘 깨달아 주셔야 돼요. 내 밭이 어떤 밭이냐? 내 밭에 나의 밭에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인지 아니면 쭉정이만 맺을 것인지 이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도 예정된 대로 진행되는데요. 신명기 여기 바로 30장 20절이에요.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복도 예정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삭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디 갔어?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다면 이삭에게 무슨 큰일이 있었겠느냐?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뜻이 이루어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도 예정대로 받는데 나로부터 저주도 3, 4대가 받잖아요. 하나님의 복도 어떻게 걸쳐야 된다고요? 3, 4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위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 널 위해 살아. 뭐가 필요 있어? 다 필요 없어. 그런데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들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죠? 나의 어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적어도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 좀 더 낳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그 자식을 안 낳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손들로 우리는 성장 발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의 허망한 생각의 결과가 있는데 이건 참 참담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여기 로마서 1장 21절 25절 말씀 좀 길지만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정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그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스스로 지혜 있는 거야. 스스로 다 판단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려도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뭘로 바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바꿨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이, 그 결과가 뭐냐면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정된 삶을 살으라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들을 볼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였을 때 그만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돕는 천사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신 자들은,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야 되고, 받으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성령 충만한 자는 담대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정돼 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거처에 놓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예정돼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믿으셔서 예정된 삶을 이루어지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